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부터 김미자 전도사님이라고 꼭 불러주셔야 되고요. 예전처럼 김미자 권사님이라고 부르면 벌금 5,000원 강제 수령토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실수하신 분들은 자진 납세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황 목사님께 5,000원 납부하시면 아마 선교비로 아주 귀하게 아름답게 쓰이게 될 것 같습니다. 어느 개구리가 한 마리 있었는데요. 입 큰 개구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왜 개구리 이렇게 입이 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입이 큰 것이 늘 콤플렉스였어요. 늘 불만이었어요. 특별히 사진을 찍을 때면 입이 크게 나와서 속상했어요. 하루는 동물대학 졸업 기념사진을 찍을 일이 있었는데 촬영을 앞두고 이 콤플렉스가 있는 이 큰 개구리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도 또 입이 크게 나올까봐, 못생긴 얼굴로 사진이 나올까봐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하마가 찾아와 조언을 해줍니다. 개구리야, 개구리야, 좋은 방법이 있어. 사진기 셔터를 누를 때 입으로 신도림 하면서 찍으면 입이 작아 보인단다. 하마가 알려준 대로 이 큰 개구리는 학교 가는 길 내내 신도림, 신도림 하면서 외우면서 갔답니다. 사진 찍는 시간이 되었어요. 근데 사진을 막 찍는 순간 너무나 긴장을 했던 나머지 신도림이 생각이 안 난 거예요. 까먹은 거예요. 뭐더라 뭐더라. 지하철역 이름인데 뭐더라 뭐더라 하다가 그 고민하는 순간에 사진기 셔터가 착각 눌러졌고 이 개구리도 에라 모르겠다고 외쳤어요. 뭐라고 외쳤느냐? 신대방 신대방 하고 외쳤답니다. 그래서 올해도 역시나 미운 모습으로 찍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컴플렉스 뜻이 뭔지 아십니까? 컴플렉스? 굉장히 뜻이 어렵더라고요. 국어사전의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실적인 행동이나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무의식의 감정적 관념. 아이고 어렵다. 백과사전에는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 혹은 심리에 영향을 주는 내면의 구조 혹은 힘. 어려운데 핵심만 간단하게 간추려 정의하면 이렇다는 거죠. 자기 내면 스스로 자기 자신 없어 하거나 힘들게 하는 요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컴플렉스라는 겁니다. 얼굴이 못생겨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얼굴 외모 이런 말 혹은 잘생겼다 못생겼다 미남이다 추남이다 이런 말만 들어도 스스로 위축되고 자신 없어지게 된다는 거죠. 키가 작아 컴플렉스인 사람, 또 피부가 검어서 얼굴에 점이 많아서 머리가 휘어서 머리가 너무 많이 빠져서 손발이 작아서 저도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사춘기 때 컴플렉스가 있는데 뭔지 혹시 아십니까? 키라고만 해볼 키라고 하지 마십시오. 키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키가 초등학교 6학년 때 키였기 때문에 사춘기 시절은 꽤 크게 보냈답니다. 이후 자라지가 않아서 그렇지. 뭐였냐면 손에 털이 많아서였어요. 지금도 보시면 이렇게 손등에도 털이 있고 손가락 위에도 이렇게 털이 있어요. 이게 똑같이 다리에도 그렇게 났답니다. 여러분 생각해요. 이게 발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발에도 이렇게 털이 난 거예요. 어렸을 때 그래서 반바지를 잘 못 입었고요. 샌들 이런 걸 잘 못 신었어요. 이게 너무나 창피해서. 이건 신체적 컴플렉스이고요. 심리적 컴플렉스도 있답니다. 뭐 IQ, 뭐 대인관계, 언어 습관, 뭐 이런 것들이 컴플렉스인 사람들은 굉장히 위축되고 심리적으로 이렇게 위축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면. 자,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하나쯤 혹시 여러분들도 컴플렉스를 가지고 계신가요? 뭐 나이 연세 지긋하신 우리 어르신들이야 뭐 그런 게 어딨냐 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뭐 정말 어렵고 힘든 삶의 굴곡들을 거쳐 오셨으니까 뭐 사춘기 따위에 연연하며 고민하실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으셨을 거예요. 그런데요, 특히나 이 어린 친구들 청소년 시기에 사춘기 시기를 보내는 이들에게 컴플렉스는 정말 예민하답니다. 여러분 예민한 사춘기 시기가 얼마나 예민한지 혹시 상상해 보시나요? 다 어른이 되시면 잘 잊어버리시죠? 자신들이 어떻게 사춘기를 보냈는지.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다고 해요. 버스를 타면 사춘기 시기에 내가 버스를 타면 어떻다고 느끼냐면 모든 버스 안에 사람들이 다 나만 쳐다본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옷매못에 만지게 되고 단추가 풀리지 않았는가, 바지 지퍼는 내려가지 않았는가 다시 살펴보게 되고 사람들이 다 나를 쳐다보는 것 같아요. 안 보는 척하면서 나를 다 보는 것 같고 다 내 이야기만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어디 눈 맞추지 못하고 차창만 바라보다가 내 내릴 곳에 서둘러 싹 내리게 되죠. 그게 사춘기 시기는 그렇다는 거예요.
거기에 만약에 그 버스에 내가 아는 여학생이라도 탔다. 그러면 이제 난리 나는 거죠. 얼굴 혼자 빨개지고 혼자서 상상하고. 그게 사춘기 전형적인 예민한 시기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시기에 어머니와 같이 버스를 탔다. 근데 어머니가 버스에 타시자마자 빈자리에 막 득달같이 달려가서 자리에 엉덩이를 디밀고 앉아서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저를 부르는 거죠. 상윤아 여기 와. 자리 났다. 빨리 일로 와. 빨리 좀 오라니까. 여기 앉아야 돼. 다른 사람 앉기 전에 너 앉아. 더 최악은 바로 그때 그 버스에 제가 아는 그 여학생이 탄 거죠. 그러면 거의 미치는 겁니다. 이렇게 예민한 시기가 사춘기 시기인데요. 이런 시기에 아이들에게 컴플렉스는 정말 절대적입니다. 성장기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되죠. 자,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에게도 컴플렉스가 있나요? 우리 스스로를 위축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우리 내면의 문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요, 그 유명한 마르다 컴플렉스의 원형이 담겨있는 본문이기도 해요. 아마 교회 일 하시면서 이 마르다 컴플렉스에 한 번쯤 모두 다 경험해 보시지 않았을까 그런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에도 대표적으로 이 마리아와 마르다에 관련된 컴플렉스 갈등의 소재가 우리에게도 있기도 하죠. 마르다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위해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음식 준비도 하고 자리 준비도 하고 청소도 하고 이것저것 준비로 정신이 없었는데, 마리아는 그런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준비 하나도 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발치에 앉아 말씀만 들었다는 거예요. 언니 마르다는 땀을 뻘뻘 흘리며 일하고 있는데 동생 마리아는 아멘 아멘만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본문 내용을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은 게 있더라고요. 일하고 있는 사람이 마르다고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게 마리아예요. 자, 일하고 있는 마르다 표정이 행복해 보입니까? 아니면 화가 나 보입니까? 화가 난다는 거죠. 짜증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르다와 마리아 본문 여러분 익히 잘 알고 계시죠? 이 본문 읽을 때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더 이 공감의 마음이 가십니까? 마르다라는 인물입니까? 아니면 마리아라는 인물입니까? 현대교회 이 똑같은 질문을 이 기독교 리서치 조사 기관이 기존에 있는 성도들, 주로 직분자들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했대요. 본문을 읽었을 때 두 인물 가운데 공감되는 인물이 누구인가? 여러분, 뭐라고 답변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80% 넘는 사람들이 마리아가 아니라 마르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마르다에도 공감이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 이유를 한번 적어보세요 하고 그 조그만 칸을 만들어 놨는데, 마르다라고 답변했던 사람의 60%가 마르다 컴플렉스로 인한 사례들을 쭉 적어 놓은 거예요. 대부분 실제 교회에서 마르다의 경험이 있었다는 거죠. 마르다의 어떤 경험인가요? 마리아를 보면서 느꼈던 알 수 없는 미움의 마음, 분노의 마음.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해 봉사하고 최고의 노력으로 섬겼지만 끝내 허무해진다는 거예요. 허탈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허무해하고 허탈해하고 탈진하고 지친 우리에게 들려오는 예수님의 음성은 이것뿐이라는 거죠.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뭐가 생각납니까? 우리 옛말에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도 마르다 콤플렉스를 공감하며 느끼게 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진짜 그 의미와 이유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찾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38절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며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게 되었는데요. 그 마을에서 마르다라 하는 여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표현은요, 극히 이례적인 표현이에요. 조심스러운 표현이라는 거예요. 왜요? 고대 사회에서 여자가 남자를 자신의 집으로 영접하는 행위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흔한 일이 아니었어요. 드문 일이에요.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우리 집으로 가는 신방시에 절대로 목사님 혼자 안 갑니다. 큰일 나죠. 그런 의미에서 여성과 남성의 성의 문제로 터부지되는 경향이 지금보다 더 중했을 그 고대 시대에, 그 당시에 예수님이 물론 혼자만 가신 건 아닙니다. 제자들과 함께 가셨지만, 근데 그것도 사실 더 문제가 되죠. 여러 남자들이 여자 집에 간다는 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공개적으로 그렇게 알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양새는 뭐냐면 마르다가 주인이 되어 예수님을 손님으로 영접하였다고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인가요? 마르다의 이름의 뜻을 아람어로 마르는 주인, 남자 주인을 뜻하고요. 거기에 마르다 하면 여주인을 뜻하는 뜻으로 바뀝니다.
이 마르다는 이름 자체가 여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아마도 이 마르다 집에는요, 남자 어른은 없었던 모양입니다. 조실부모하고 이 마르다가 부모님처럼 이렇게 동생들을 키웠던 모양입니다. 어쨌든 마르다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어요. 정말 쉽지 않은 특별한 사례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럼 어떻게 마리아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이 영광을 얻게 되었을까? 요한복음 내용을 비추어 보면, 유추해 보면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5절에 보면 우리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알고 보니 이 마르다의 동생은 마리아였고요. 그 동생은, 남동생은 누구냐? 나사로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 남매를 잘 알고 계셨어요. 어떤 연유로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이 세 남매를 사랑하신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가까이 잘 알고 있었어요. 나사로는 예수님의 도움으로 죽었다 다시 살아나게 된 장본인이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은 사건의 주인공의 이름이기도 하죠. 어쨌든 예수님은 마르다의 영접으로 이 집에 초대받아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나죠. 3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아멘. 예수님은 마르다의 영접을 받아 그 집에 들어가셨는데 쉬지도 않으시고 바로 말씀을 가르치셨던 모양입니다. 피곤한 여행길에 몇 시간 쉬실 만도 한데 주님 쉬지 않고 바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아마도 추측컨대 이 자리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본문의 마리아와 그의 남동생 나사로도 함께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특히나 오늘 본문에 주의 깊게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우리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마리아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예요. 말씀을 어떻게 들었다고 그랬죠? 주의 발치에 앉아 그 말씀을 듣더니. 여러분, 이 표현은요, 가르치는 자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요, 굉장한 특별한 표현인데, 왜 그러냐? 가르치는 자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들었다는 건 가르치는 자와 가까이 앉아서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까? 좀 떨어져서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까? 매우 가까이 앉아서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은요, 자신의 제자들, 가르치는 자의 제자들을 앉히는 범위가 발치에 앉았다라는 표현의 범위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는요, 마치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인 모양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마르다는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처럼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아멘 아멘 하며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거죠. 자, 이것이 지금의 상황이에요. 마르다는 여주인으로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들어오자마자 쉬지도 않으시고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마리아는 준비하지 않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제자인 양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만약에 여러분이 마르다였다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마르다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본문의 마르다는 이렇게 합니다. 40절 말씀이에요. 4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멘.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하였다. 마음이 분주했다. 그래서 분주하다라는 원어는요, 페리스파우인데요. 페리는 주변을 뜻하고요. 스파우는 잡아당기다, 끌어당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페리스파우, 분주하다 이런 원어의 뜻은요, 사방에서 주변에서 잡아당기는 거예요. 지금 마르다의 마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준비해야 되는데 예수님 빨리 준비하고 쉬시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열심히 준비해야 되는데 다른 생각들로 인해서 이 준비하는 좋은 마음이 막 잡아당기는 거예요.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시달렸다는 거예요. 차분하게 안정되어 있지 못하고 여러 가지 주변에서 일어나는 생각들로 인해 문제들로 인해 번민하고 염려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르다가 그랬다는 것이죠. 모르긴 몰라도 마르다가 아마 우리였다면 잡채를 버무릴 때 당면과 시금치를 버무리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머리를 막 다듬고 있는 그런 느낌으로 다듬고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마음이 분주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들과 생각들로 집중하지 못하고 혼잡하게 마음이 흔들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나요. 그래서 결국 마리아가 어떻게 했느냐?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야 마리아 너 당장 나와. 그래서 마리아에게 직접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마르다 어떻게 했습니까? 마리아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여러분 지금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이십니까? 매우 간절히 정중히 예수님께 청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따지고 있습니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마르다는 지금요, 마리아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말하고 있어요. 그 내용도 예의를 갖추어 정중히 청원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따지고 있는 거예요.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마리아가 미워 죽겠지만 그 마리아를 시켜서 당장 가서 언니를 도우라고 말씀해야 되는 그 예수님이 그저 아무 말 않고 말씀만 마리아에게 전하는 게 그게 미웠던 거예요. 마리아가 미웠지만 예수님이 더 미웠던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마리아가 주인이 되어 예수님을 영접한 자리입니까? 마르다가 주인이 되어 예수님을 영접한 자리입니까? 마르다가 준비한 자리였어요. 이 자리 쉽지 않은 자리였다고 그랬잖아요. 여자가 남자를 초청해서 영접한다는 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주변에 눈총도 있었고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사실 우리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오늘 이 자리를 준비하기 위해 마르다는 많은 노력을 해왔을 거예요. 예수님을 잘 아는 가족이라고 하지만 여성의 신분으로 남성인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하는 일이 어디 쉬웠겠습니까? 어려웠을 거예요. 그 어려운 일을 오랜 준비 끝에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게 된 것이죠.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설레었을까? 예수님이, 내가 그토록 사모하는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거실에서, 자신들이 앉는 의자에서, 자신들이 사용하는 집안의 물건들로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 식사하고 말씀을 듣는다는 것, 상상만 해도 너무나 감격스럽고 즐겁고 설레는 일이었을 거예요. 그 꿈 같은 일이 현실이 되어 이제 눈앞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 기쁘고 감격스러운 마음이 다 사라지고 마르다는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더욱더 놀랍고 어처구니 없는 일은 마르다는 자신의 이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지금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 사역하는 걸 중단시키고 자신이 들어가 예수님의 말씀을 가로막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여 화를 내고 있는 거죠. 개인적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마리아보다는 마르다를 보며 제 자신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가만 보니 내가 마르다였다는 거죠. 나도 그렇게 마르다처럼 바보처럼 행동하고 느끼고 생각하고 스스로 아파하고 누군가를 또 그래서 이유 없이 미워하고, 그러면서도 한편에서는 알 수 없는 울분의 질문이 계속 남아있는데 그것은 이런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마르다가 뭘 잘못한 거지? 마르다처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최소한 마르다가 있어야 마리아도 있고 나사로도 있고 예수님과 제자들도 쉼과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어떻게 한 조직 안에, 한 공동체 안에 마리아만 있으면 그 공동체가 어떻게 굴러가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가 아닌가요?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요, 수많은 마르다가 있었기에, 헌신하고 노력했기에 이 예배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스스로 맡은 일들을 하기 위해 허리가 휘어지도록 자기 몸 상하면서까지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여러분 이 예배가 끝나면요, 맛있는 식사가 기다려요. 그 식사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마리아가 준비했습니까? 마르다가 준비했어요. 마르다의 역할, 마르다가 도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마르다의 역할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마르다의 가치, 마리아의 가치만큼이나 소중하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르다의 가치를 어떤 사람은요, 실천의 가치라고 얘기하고 마리아의 가치를 영성의 가치라고도 비유합니다. 저는 전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은 각자가 추구하는 가치가 달랐다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각자가 자신들이 소중히 여기는 가치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마르다는요, 지금 피곤한 몸을 이끌고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이 걱정되었던 거죠. 그 피곤한 몸으로 쏟아놓는 그 말씀을 듣는 것보다는 빨리 준비를 해서 예수님에게 수임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그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는지 몰라요. 또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반대로 그토록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시고 잘하시는 말씀 전하시는 것을 보고 다른 준비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이 말씀을 듣고 함께 은혜의 강에 발을 담그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중요한 것은요, 각자가 추구하는 가치가 달랐다는 것이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각자의 추구하는 바의 가치는 그것이 영성의 가치이든 실천의 가치이든 둘 다 소중하다는 거예요. 둘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마르다의 가치도 소중했고 마리아의 가치도 소중했다는 거예요. 둘 중에 누가 더 중요하고 우선순위를 가리고 이거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그 사실이 증명됩니다. 우리 41절 42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은요 지금 마르다를 책망하시고 야단치고 마리아를 칭찬하시는 내용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마르다를 어떻게 불렀느냐?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이거 이중흡격이라고 하고요. 두 번 이름을 연거푸 부르는 경우는 예수님 특별한 경우 아니면 이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누구를 부를 때? 베드로를 부를 때 시몬아 시몬아, 바울을 부를 때 사울아 사울아. 지금 예수님이 마르다야 마르다야 부르는 거는요, 네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예수님께 화를 냈으니까, 말씀 사역을 끊었으니까 마르다를 책망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연민을 품으시고 깊은 애정을 담아 마르다에게 전달하고 계신 거예요. 무엇을 전달했느냐?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나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우리 성경 좀 이렇게 어렵게 번역했는데요, 공동 번역이나 다른 성경에는 쉽게 번역했어요. 뭐라고 번역했느냐? 실상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로다. 한 가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몇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을 쓰며 걱정하며 여러 가지 근심하게 하는 여러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가 중요한 것이고, 마리아는 그 중에 한 가지를 선택했으니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선택했으니 빼앗기지 않겠다 말씀하신 겁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선택했다. 이 좋은 편이란 뜻도요, 마리아의 가치가 마르다의 가치보다 더 좋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마리아는 하나를 선택했고 그 하나를 기쁘게 여겼기 때문에 그것이 좋은 것이고 그것이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 가지로 마음이 나누이고 번민하고 분주하고 그래서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 그것은 좋은 것이 못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마르다의 가치, 마리아의 가치, 오늘 구체적으로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문맥의 흐름을 유추해 보면 오늘 예수님은요 두 가지 모두를 다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마르다의 준비도 중요하고 마리아의 말씀에 대한 경청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로 인해 마음이 분주하고 마음이 나누이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만 선택하고, 그래서 그것을 기뻐하고 근심하지 않는 것, 염려하지 않는 것,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비교하지 않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르다의 준비 중요합니다. 피곤하고 시장하신 예수님께 따뜻한 잠자리와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는 일, 말씀을 듣는 것만큼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한 가지에 만족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마리아 보면서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마리아 보면서 화내지 않는 거예요. 시기하고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내일이 더 중요하다고 스스로 자기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나도 중요하면 마리아도 중요하다. 나의 가치도 중요하면 마리아의 가치도 중요하다. 내가 준비해야 수많은 마리아가 들을 수 있지 않느냐.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상대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 그것이 좋은 것이고 그것을 분주함이나 여러 가지를 선택함으로 빼앗기지 말라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마르다의 가치 못지않게 마리아의 가치도 중요하고 마리아의 가치 못지않게 마르다의 가치도 인정받아야 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우리 장수교회 공동체의 가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동시에 각자의 소중한 가치를 존중받고 인정받는 공동체가 우리 장수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각자 다 소중한 소명과 사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요 서로를 비교할 수 없어요. 어느 것이 중요하고 어느 것이 더 우선순위가 있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누가 감히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시고 있지 않으시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데 감히 어떤 누구가 그런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맡고 계시고 여러분이 잘하고 계신 것, 그것 기뻐하시면서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것이 소중합니다. 그것이 비록 마르다의 가치이건 마리아의 가치이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하실 것인데 우리 예수님도 그것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저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맡은 이 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기뻐하는 것, 비교하지 않는 것,
다른 사람을 향해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는 것, 내가 가진 이 가치 소중히 기뻐하며 우리 예수님 섬기는 것, 이것이 소중하고 좋은 것이고 이것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